8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은 잘 보내셨지요? 예배의 승리해야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해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며 드는 생각은 참으로 악하다는 것이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모함하고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에게 해를 가합니다. 예고되었던 환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환란의 시작은 하나님의 도움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는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모함해 군중을 선동했죠.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일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말만 듣고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단정한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전도자에 대한 모함과 선동은 복음을 방해하는 세상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극도로 흥분한 무리는 바울을 폭행하며 죽이려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바람대로 무리가 하나 되어 움직인 것이죠. 군중 심리는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군중은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한 채 다수가 움직이는 대로 무작정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고난에 직면할지라도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해도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소요 사태를 인지한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급히 달려오죠. 유대인들은 천부장과 군대가 온 것을 보고 바울치기를 멈추었습니다. 바울이 폭행당하는 상황에 천부장이 개입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일꾼이 그 사명을 마치기 전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때때로 시련은 있을지라도 완전한 실패는 없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선부장은 바울을 결박하라 명하고 무리에게 사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러나 무리의 대답은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보여주죠. 그들이 주장하는 바울의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거짓에 능통한 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할 때 거짓을 사용합니다. 성도는 진리의 편에서 진실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천부장은 무리의 소동을 피해 바울을 영내로 이송시킵니다. 바울은 심신이 몹시 지친 상태였지만 천부장을 설득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기회를 얻어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에게는 그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바울에게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로마에 갈 때까지 죄수의 신분이죠.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환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에 사로잡힌 사명자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이 일하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항상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